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기본을 세우자 13번째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인간에 대해서, 인재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 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오늘은 인류의 타락,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질문은 우리의 시조는 창조함을 받은 본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본지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지음 받았던 그 지위, 원래 인간, 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는 임의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 지위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지요.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사람들은 늘 돈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위 얘기하고 관계 얘기하고 인간관계가 어떻느니 여기에 전부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가만히 짚어서 짚어보면은 결국은 뭔가 죄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본지위는 어떠했는가? 원래 인간은 어떠했는가? 이 말씀입니다. 무죄 상태였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무죄 상태,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언제냐?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섯째 날까지 모든 걸 지었을 때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기뻐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과학적으로 뭐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은 진짜 높은 지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지혜를 소유했지요.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지적과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 모든 생물의 특성을 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생물, 동물을 만나면 보면은 바로 그 특성을 알고 이름을 딱 지어줄 수 있도록 그만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만물을 다 다스려야 될 것 같으면 보통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의지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먹어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괜히 자유의지 줘가지고 말이지 먹게 만들고 또 없으면 됐지 또 말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말씀하는 대로만 딱딱딱 하고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둘째, 인간의 타락 과정입니다. 어떻게 타락했느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이미 악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담이 정말로 죄를 짓기 전에 악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씀을 혼미케 하고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게 말씀 그대로 붙드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잘 보존했어요. 원본은 지금 없잖아요. 원본은 지금 신약 성경도 원본 없고 구약 성경도 원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여하튼 우상이 될 만한 거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1.1획도 안 놓치려고 딱 옮겨 적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사본을 다 대조해 보면은 여하튼 틀릴 확률은 0.01%밖에 안 돼. 얼마나 정확하게 적어놨는지. 자, 그거는 잘 했는데 말씀 지키는 거라든지 또 이 복음은 놓친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을 주의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왜곡시킵니다. 누가 하나님이 언제 다 먹지 말라 했느냐? 다 먹어라 그랬죠.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것을 가지고 너는 이거 없지 않느냐? 자는 저게 있는데 하나님은 각자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럼 내 달란트만 찾아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그런데 꼭 보면은 다른 달란트, 다른 사람이 가진 달란트, 그게 또 부럽더고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 또 보니까 다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무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게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정확하게 알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자꾸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중요한 것은 또 암송하게 하고 한자라도 안 틀리게 하려고 지난번 나왔을 때에도 암송할 때에 한자로 안 틀리게끔 이제 거기에 점수를 주는 거예요. 다 암송은 하는데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자고. 물론 우리 성경은 번역되는 과정에서 약간씩 그 의미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변형되게끔 하기는 합니다만은 원본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 말씀은 뭐랬지요?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이 과일은 먹고 싶으면 먹고 먹지 말고 싶으면 먹지 말고 저 과일은 먹고 싶으면 먹고 네가 먹고 싶은데 다 먹되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근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냐? 이제 속이는 거죠.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나오면서 이렇게 어떤 목회자의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데 참 이거 혼란스럽게 하네. 정말로 혼란스럽게 하네. 들으면은 이건 진짜 복음인 것 같다 할 만큼 혼란스럽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했습니다. 사단은 혼란스럽게 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혼란스러운 가운데 왜곡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3장 2절에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아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돼? 정령 죽으라 들었어요. 정령 죽으라 들었는데 하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게 벌써 함에 희미해진 걸 있었지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는데 아벨은 정확하게 피 언약을 가지고 어린 양 새끼를 가지고 예배를 피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인은 피 언약이 없어요. 벌써 함에 피 언약 없고 그냥 정성 들여 가지고 모든 자기만 힘대로 모든 과일 곡식 가지고 저는 가인이 이렇게 정성 들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화가 났지. 정성 안 들였는데 왜 화나요? 정성 안 들였는데 정성을 들였는데 이게 예배가 안 받아지니까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교회 와가지고요 정성 들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왜 나는 이래 되느냐? 나는 왜 안 알아주느냐 하고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했습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희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자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일수록 이게 이 이성으로 철학으로 이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부활은 그저 했다 치기도 하고 안 했다 치기 그게 중요한 거다. 부활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의 우리가 영적인 의미만 제대로 알자. 그래서 사람이 이게 정말로 살아나고 소망 있게 살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했다 그까 자꾸 논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하는. 그것도 어디에? 종교개혁의 본산인 독일에서 올트만이라는 사람이. 근데 유명한 신학자라니까. 신학계에서는 유명한 신학자라니까. 이제 이렇게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언제는 뭐가 부활이 없다. 부활의 의미만 그게 중요한 것이다. 영적인 의미만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귀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걸 싫어서 하나님이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아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도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좋은 의미를 해석해. 하와가 먹고 아담 남편 너도 같이 죽자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야, 내 먹어보니까 남편 줬으면 좋겠다 하고 줬는데 좋은 의도인데도 말씀하고 상관없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라도 말씀에 맞는 의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저분이 이걸 얘기하는데 본인은 좋은 의도로 하는데 언약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왜 사입이나 뭐 이런 쪽이나 이런 거 가만히 보면은 좋은 의도인데 이게 언약하고 상관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자,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대표로서 그래요. 인간이 대표라서 그렇다니까. 아담이 대표니까 그 모든 것이 영향을 가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벌입니다. 그의 몸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 뭐 영화는 어디가 보고 이제는 육신의 눈만 밝아져 버린 거지요. 똑같은 몸인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똑같은 본인인데 슬퍼지고 나는 왜 이러느냐, 나는 정말로 참 이게 소망이 없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부끄러운 부분만, 육신의 눈만 밝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전에는 에덴 동산이 좋고 하나님의 음성이 좋고 에덴 즐겁고 기쁘고 낙원인데 이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경외하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이 두렵고 예배도 막 싫고 그 이제 죄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기뻐야 되고 찬양하는 것이 기뻐야 되고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하는데 이상하게 죄의 영향이 있으면은 예배도 싫고 하나님이 두렵고 뭐 하나님 가까이 가기 싫고 세상이 더 좋고 그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성에게 해산의 수고가 주어집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크게 더하리라. 해산이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들 보거든요. 달기에 계란 나누고 닭은 계란 나누고 꼿꼿해 크고 금방 일러서가 쫓아다니고 하잖아, 그죠? 아니 송아지 넣는 거 봤거든요. 송아지 나온 거 하는데 소도 뭐 큰 고통 없이 송아지를 쑥쑥쑥 잘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만 얼마나 그래 고통을 당하는지. 해산의 고통.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 남자에겐 노동의 수고가 더해집니다. 노동이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이런 거죠. 17장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여야 그 서산을 먹게 되는 겁니다. 3장 19절 육체적 죽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이 육신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은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모습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지음 받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죽음이 오는 겁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해. 이것도 고통이고 저주인 거지요. 그리고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걸 신락원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상태에 되는 거죠. 자연계에도 저주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18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도. 그리고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인류의 사과 선악과 하나 먹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놓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 영광 돌리는 것은 말씀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강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무서운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짐이다. 그게 아니고 그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느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이렇게 간증들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정말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봤었을 때요 정말로 도전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처럼 헌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보지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못 잡으면은 이제 어렵게 되고 힘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게 이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아담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 혼자의 실수가 아니라 전 인류의 타락입니다. 왜?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 부활이 왜 부활이 되느냐?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저주,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행위 언약 가지고 안 돼서 은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믿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믿음이 우리를 보장하고 구원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바라보고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불신앙이 치유되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죄의 본질이 뭔가? 죄의 본질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소열의 문답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릴 때 배운 게 그만큼 중요해요. 불법, 불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저 소열의 문답 속에 있어요. 앞으로 그것도 mek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꽉 박혀서 불법, 불의,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 이게 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죄의 본질이 뭔가?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게으르게 지키는 것이다. 게으르게. 말씀에 대해서 게으르다. 이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제대로 전달돼야 되죠. 아담이 하나님의 법 받은 거 제대로 하와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한 단계 건너간다는 게 그만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이렇게 한 촌 지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멀다 이렇게 촌수 하나가 엄청나게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아담에게서 언약이 가인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한 단계 건너간다는 것이 엄청나게 적은 거죠. 하나님의 법을 게으르게 지키는 것이다. 그 대강 지키고 이만큼 하면 되고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법, 불의, 이것이 죄라는 본질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는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특별히 율법을 줘서,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어디? 양심에. 자, 한번 로마서 2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다? 안 돼요.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양심에 오늘 그래서 우리 신앙 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그 양심을 속박할 수가 없어요. 그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각자 개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본을 세우자 합니다.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언약의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후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은 둘째 아담으로서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 생명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